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청년 시절에 짝사랑 매니아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성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대학 가고 청년부 나가니까 이제 막 관심이 가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도 생기고 학교 뭐 이렇게 누구 좋아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안 됐으니까 짝사랑 매니아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뭐 잘해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고백해도 안 되고 뭐 누구는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생각해보자고 해서 군대 갔다 왔는데 안 되고 뭐 계속 계속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됐던 생각이 안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전통적으로 뭐냐면 사도 바울은 미혼으로 사역을 했다. 베드로는 혼인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안 했고 마침 그때 제 별명이 또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뜻이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장가들기는 글렀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었어요.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제 아내를 만났을까요? 어떻게 결혼도 하고 장가를 갔을까요? 진짜 인기 너무 없었거든요. 진짜 인기 너무 없었어요. 너무 없고 막 다 안 됐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는 청년 시절에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그러다 보니 교회 목사님이 리더를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 나가기 전 마지막 해에 이 목사님께서 너 이번에는 한번 새가족 담당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새가족 담당을 했던 거예요. 새가족이 오면 몇 주 동안 새가족 교육을 하고 또 그 새가족들이 이제 그 목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몇 달 동안 제가 교회 시설도 알려주고 교회 근처 맛집도 알려주고 뭐 큐티책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주고 뭐 하면서 몇 달 동안 이렇게 새가족들을 이렇게 뭐랄까요 가르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적응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때 제 아내가 새가족으로 왔던 것이죠. 그리고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신림동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은 노량진 아니면 신림동에서 저희 때는 이제 자취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 거기 있는 학원을 다녔었는데 저랑 제일 친한 친구 하나가 신림동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신방을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신방을 가려고 했는데 그때 다들 막 바쁜 거예요. 다들 뭐 선교 준비한다, 뭐 어디 간다, 뭐 바빠가지고 그때 조금 시간이 남는 친구가 누굴까 이렇게 들어봤는데 제 아내가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땀만 먹은 게 아니에요. 땀만 먹은 거 아닙니다. 그냥 저는 제일 친한 동생 중에 하나였고 마침 시간이 된다고 해서 같이 우리 신방하러 가자. 저기서 고시 준비하느라 힘든 친구들이 있으니 우리 같이 가서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오자 하고서 신림동에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갔는데 제 아내는 무슨 마음을 먹었을까요? 제 아내가 나중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날이 바로 운명의 날이었다. 나에게는. 아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오빠 나를 좋아하는구나. 지금 신방을 핑계로 지금 들리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 좀 그만하라 그랬는데 신방을 핑계로 서울까지 나를 데려가려는구나. 나랑 있고 싶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전화 연락을 자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자매들이랑 연락을 잘 못했어요. 쑥스러움이 많아서 자매들이랑 연락을 잘 못했어요. 자매들이랑 가끔 연락하면 무슨 전화냐면 자매들이 밤중에 전화해요. 덕 오빠 왜? 정석 오빠랑 친하죠? 그 오빠 여자친구 있어요? 뭐 이런 거가 전화 오지 저한테 뭐 전화가 안 오는데 제 아내는 자꾸 전화 오는 거예요. 뭐 팀장님 뭐 잘 지내시나요? 뭐 밥 한 번 먹죠. 그래서 그러지 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연락을 자주 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매일 전화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만약 그 신림동 갔던 그날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내를 못 만났으면 나는 아마 장가를 못 갔을 것이다. 그죠? 사도 바울이 되었겠다. 아니면 아까 개종 누가 했는데
개신교 목사가 아니라 어쩌면 천주교 신부가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장난스레 해보기도 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운명적 만남이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008년에 부평역에서 마을버스 타고 가는데 오랜만에 버스에서 동창을 만났어요. 그게 누굴까요? 아까 여기 이정석 집사님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8년 만에, 저는 동인천고 만수동에서 같이 자랐는데 부평에서 마을버스 탔는데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화번호도 막 다 바뀌었잖아요. 옛날 016, 018 이러다가 010 번호를 서로 주고받은 게 그때 2008년이었어요. 그리고 연락 안 하다가 또 어떻게 SNS상에서 이제 개척 소식을 보고 지금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다가 죽을 때까지 보지 않을까? 아주 죽은 후에도 보는군요. 죽은 후에도 보게 될 사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운명적 만남이 있습니다.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는 그런 뜻밖의 만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만남을, 그 인연을 소중히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좋은 인연, 운명적 만남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성경 속 가장 중요한 만남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첫 만남.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길이 열린 만남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그 본문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또한 세계 선교의 역사가 열리는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만남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만남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또 교회 출석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제자의 만남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만남이 있어요. 그 만남들이 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게 하겠지만 어떤 만남이 가장 중요하냐?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같은 이 예배의 시간이나 예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나 말씀 보는 시간을 그냥 사소한 일들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만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만남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제가 제 아내나 아니면 친구와의 만남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작은 만남이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몰라요. 그 만남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릴 적 친구와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러죠. 친구 잘 만나라. 친구 잘 만나라. 저도 이제 부모가 돼서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입학했어요. 이번 달에.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게 뭐냐면 친구 누구 사귀었어? 친구랑 뭐 했어? 뭐 그런 거 없니? 이런 거 물어봅니다. 또 학교에서 선생님 만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 선생님은 감기 걸려서 안 오셨는데 임종길 집사님이 저희 초등학교 때 저희 학교 선생님이세요. 학교 선생님과의 만남, 학원 선생님 만남, 교회 학교 선생님 만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군대 동기나 아니면 직장 동료, 아니면 선후배, 길에서 우연히 만난 그 만남, 또 우리 집주인 만남,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모릅니다. 이 인연이 어떻게 이어질지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돌이켜 보면 이 만남이 너무나 귀했구나, 너무나 중요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기 신혼부부 저기 두 분 계시는데 무슨 사이인 줄 아세요?
임록균 집사님, 이선주 집사님은 초등학교 친구를 초등학교 동창이었대요. 그 작은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만남 중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만남,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만남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말하고 다시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내용이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드로와 시몬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대요. 이 사람들은 어부라서 밤새 어부로서 밤에 나가 새벽에 일을 하고 물고기를 잡고 그물을 던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지만 수고하였으나 물고기가 잡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잠도 자지 못하고 열심히 하기는 했으나 원하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다시 그물을 물에 던지라라고 했던 그 말씀에 순종을 하니 물고기가 잡히기 시작하였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물이 어떻게 됐다고 하죠? 찢어질 정도로 잡히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마태복음 4장 20절과 2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중요한 것,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만나게 되면 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아까 제가 제 청년 시절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노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노력했어요. 우리 권쌤 아시네. 저 노력했어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하고 노력했어요.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가 사랑하는 사람 만났는데 여러분 결혼을 하면 우선순위가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면 이상한 거예요. 그죠? 지금 안 바뀌어서 이제 문제인 거예요. 안 바뀌어서 문제예요. 여러분 친구도 소중하지만 결혼을 하고 아내를 만나고 하면은 친구보다 우선순위가 배우자나 가족으로 바뀌는 게 당연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생각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최고의 우선순위는 먹고 사는 것이죠. 배와 그들의 그물이었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22절을 보면 아버지를 버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 문자 그대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그 다음 내용들을 보면은 장모가 열병이 났을 때 챙겨서 예수님께 데리고 갈 만큼 사실은 효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죠? 하나님의 가르침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긋나는 일은 아닌 거죠. 그러나 중심이 무엇이냐? 내 인생의 기둥이 무엇이냐? 내 삶의 기준이 무엇으로 변하느냐?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되었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만남을 통하여서였던 것이죠. 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 우리의 삶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이에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혔으나 잡히지 않던 이 인생 가운데 내 삶의 형통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그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만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과 이 제자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만나고 그동안 가진 어떠한 것보다 주님과의 만남이 소중합니다. 그 주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생각을 하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도 제자들처럼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이 끝나고 월요일부터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는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육체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목적의 변화. 목적의 변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1644년에 이탈리아 크레모나라는 지역이 있대요. 크레모나. 여기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손재주가 좋았대요. 뭘 만들려고 하면은 그걸 아주 잘 만드는 아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크레모나 지역은 유럽에서 현악기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현악기 만드는 것을 연마하면서 자라났던 것이죠. 아이는 결국 목공 기술에 뛰어나서 현악기, 특별히 바이올린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고, 좋은 악기 만들어서 뭐 할까요? 좋은 악기 만들면 뭐 하는 거예요? 그죠? 팔아서 돈 버는 게 목적이죠. 팔아서 돈 버는 게 그 동네 다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마음 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청년이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큰 깨달음을 얻게 됐던 거예요. 아, 내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구나. 그것도 참 중요해요. 먹고 사는 일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그래, 내가 이 바이올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나의 이 재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악기를 만들어 보자 라는 큰 깨달음을 깨달았고, 그 후에 만든 악기 안에는 이런 문구가 써 있대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지 않나요? 그 바이올린 안에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이 악기들이 누군가의 손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찬양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기쁨 가운데 그 악기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전에는 돈 벌려고 해요. 근데 돈이 안 벌리면 또 짜증도 나고, 또 이것을 만들다 보면 이게 결국에는 이거 이렇구나 하다가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하니 하루하루가 기쁨이요, 그것을 만드는데 예술품이 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최고의 악기로 뽑힌대요. 2024년에 이 악기가 경매에 나왔는데 최고 금액으로 팔렸는데 얼마 정도 팔렸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413억에 팔렸다고 합니다. 저희 나라에도 이게 한두 대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매에 나오는 게 흔치가 않은데 경매에 나왔더니 413억이라고 하더라고요. 동네 고물상이라도 한번 가서 혹시 이런 바이올린 있나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써 있는 이 바이올린의 제작자 이름은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이올린 그 유명한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악기이죠. 여러분, 목적이 변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갈릴리 바다에 있었던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이죠. 그들의 목적은 어부로서 물고기를 많이 잡고 그것을 내다 팔아서 큰 수익을 내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너희가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어떤 삶이냐? 이제는 사람 먹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를 잡는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무엇이냐?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요. 너가 그 먹고 사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이끄는 일에 쓰임받는 일로 전환시키고 그 목적과 역할이 바뀌게 되리라. 베드로야, 안드레야, 세베대의 아들들아, 다른 제자들아, 내 이야기를 듣거라. 더 소중한 것, 더 의미 있는 것에 목적을 둬라. 사랑하며 사는 것에 목적을 둬라.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이끄는 것에
목표를 두어라.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목적을 두어라. 그러면 너가 더욱더 형통하게 될 것이고 내가 더 잘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에 후원하시는 타 교인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교회들에서도 후원을 해주시고 저희 교회가 설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그 중에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가 이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대요. 이거 쉽지가 않지 않나요? 회사를 차렸는데 돈의 목적을 두지 않겠다고 했대요. 그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회사가 쓰임받기 원한다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회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기도하시는 게 뭐냐면 작은 개척교회들을 돕을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기도해서 시작을 했고 지금도 그 목적에 맞게 저희 교회를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회사이고 그 집사님이십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냐? 집사님이 막 저를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하면서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아이디어를 주시더래요. 그렇게 했더니 좋은 생각이 들더래요. 제가 저번에 그분 개발하고 있는 걸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너무 멋진 것들을 개발하고 계시더라고요. 밤중에 라이트를 비추지도 않았는데 바닥에 그 라인들이 전기를 안 넣는데 보여요. 약간의 빛만 있으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만들까 자기가 놀랍대요. 자기가 만드는 게 자기는 너무 놀랍다. 내가 이걸 어떻게 개발했을까 놀랍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추운 환경에서 추위를 타지 않을까 그것을 고민하는데 어떻게 할지 그 아이디어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되게 유명한 등산 브랜드가 있어요. 콜롬비아라는 브랜드 혹시 아시나요? 예, 콜롬비아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옷을 만드는 소재가 대한민국 기술이래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집사님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콜롬비아 잠바를 보면 안쪽에 은박지 같은 거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막 은박지 요즘 막 뒤집어 씌우고서 막 겨울에 이불 안 뒤집어 씌우고 은박지 뒤집어 씌우잖아요. 춥지 말라고 막 뒤집어 씌우고 막 어디 갈 때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은박지 같은 소재를 만든 게 알고 봤더니 대한민국 기술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회사인 것이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개척교회들을 돕고 계시고 지난 월요일에도 교회에 오셨어요. 댁은 수원이신데 월요일에도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오셔서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 드시라고 반찬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목적이 바뀌니 마음이 편합니다. 목적이 바뀌니 일도 잘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로 결정을 하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삶과 사업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더하여졌던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도 삶의 목적을 바꾸라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 교회를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일도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았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4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4장 19절에 뭐라고 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 그 앞에 보면은 나를 따라오라.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마태복음 4장 23에서 25절의 말씀을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간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보통 지금 23절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가르치심, 전파하심, 고치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갔던 거예요. 백성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 역사하신 가운데 누가 곁에 있었느냐? 바로 아까 말했던 그 어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목적이 바뀌고 난 후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놀라운 기적과 가르침을 다 누가 배운 거예요? 결국에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도 배웠지만 가장 많이 곁에서 말씀 듣고 역사하심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그 많은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후에 그들은 사도라고 불림을 받았었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교회를 세웠고 사도로서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고 결국 제자가 스승이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데 성경 필사를 해보니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눈으로 그냥 읽는 것이랑 참 다르구나. 한 글자 한 글자 요 콤마까지 찍으면서 말씀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쓰여진 성경은 결국 여기 이제 나중에 강단에 여기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써서 가장 좋은 사람 누굴까요? 저일까요? 여기 성경책 놨으니까 저일까요? 아니면 옆에 사람일까요? 내가 2장 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이 2장 해서 내가 한 장만 해도 돼서 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 해서 나 안 해도 되니까 내가 좋을까요? 아닙니다. 누가 가장 좋으냐면 쓰는 사람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 사역에 참여하면서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술, 담배, 부탄가스, 초등학생들이 술, 담배하고 부탄가스 마시고 본드 마시는 동네에서 컸어요. 초등학생들이 그랬었어요. 초등학생들도 저희 동네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같이 범죄를 저지르자고 저한테 겉면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기도 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제 친구가 같이 조직폭력배가 되자라고 겉면의 말을 해주었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 마음들이 그 방향으로 갈 뻔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교회 학교에 출석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시때때로 수련회에 가고 성경학교에 가고 봉사도 하고 찬양 집회도 하고 전도도 다니고 하나님의 일들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세상 나가면 재미있는 거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미있죠. 재미있는 것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보람 있고 더 즐겁고 행복한 일은 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누군가에는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고난이다. 물론 고난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없는 것은 아니죠. 고난의 순간이 있죠. 살아가면 그거는 밖에 나가서 놀다가도 고난은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하다가 지면은 그것이 힘들 수 있고 게임 머니 다 떨어지면 힘들죠. 여러분 누구나 어디에서나 다 고난은 있어요. 밖에 나가서 고난 없을 것 같습니까? 다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지치고 힘드는 순간들이 있지만 여러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음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목사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 참 다행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에 참 감사요 은혜인 것이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일들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들이 힘들고 어려움처럼 느껴졌을 때도 있겠지만 결국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또 세상 가운데 방황하던 자가 삶의 목적을 찾게 되고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역사를 보면서 제자들이 그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였겠어요?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뭐 많이 배운 사람들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잘생기지도 않았을 테고 멋지지도 않고 부나 명예가 있거나 권력이나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어부였는데, 어부 중에서도 어떤 어부? 물고기 못 잡는 어부였어요. 그게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의 삶의 목적을 바꿔주셨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리얼러브 교회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제자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예배에 힘쓰고 인성의 목표를 바꿔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이 사회도,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리얼러브 교회 공동체가 그런 일에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